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귀하게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지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예배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복된 예배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겸손히 섬김의 자세로 세상에 오시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주의 날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어 주의 자녀들 겸손히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연락되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를 맞습니다. 지난 4주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로
주의 사랑을 회상해 보며 기쁨의 부활주의를 고대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 받고 새 능력으로 백합꽃같이 순수하고 정결하여 선한 양심, 선한 믿음을 인내하며 최종의 승리의 삶이 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1, 2 예부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주님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당회원들, 각 기관, 새 일꾼들 모두 새 능력 부어주셔서 교육관 건축도 하루속히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석진 목사님 외 부교육자 장경신, 니콜라이 주 목사님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로 사는 교회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예배에 참여치 못한 교우들, 영상으로 여행 중에 있고 몸이 불편한 자, 유아부터 주일학교, 한글학교, 작년까지 같은 은혜로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인석진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어 성령의 비둘기 나러 한없는 은혜의 단비를 촉촉이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순서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살펴보기 전에 교회 우리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에스더 성도님, 또 우리 윤샛별, 우리 김경애 성도님, 예, 어디 계신가요? 우리 손 들으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에덴교회 목걸이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니터 좀만 줄여주실래요? 예. 주보를 보시면요, 예. 오늘 셋째 주입니다. 우리 부서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또 예배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사랑방장 모임이 또 우리 21일 또 20일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관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9일인데요. 우리 부활주일에는 우리 부활주일 연합예배로 그렇게 드릴 것이고요. 그때 우리 제2의 사랑방별 우리 결혼 전도대 우리 두 번째로 작년에 했더니 다들 너무 보람된 일이고, 부활주일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는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 주보 중간에 보시면 자세하게 작년에 했던 모습들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 바라고, 우리 각 사랑방별로 또 교회에서 또 지원금도 다음 주에 또 지급하기로 하겠으니 잘 모여서 우리 부활주일 전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친교하시고 정말 하나 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활주일에 또 세례식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 제1, 2 남전도에서 창고 기금마리아 우리 친선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10번 광고요. 그래서 4월 29일 토요일에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임스 집사님이나 우리 조일성 집사님이나 우리 최강희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또 참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3번에 우리 무슬림을 위한 기도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 무슬림이 잘 되라는 게 아니라 무슬림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틈이 만들어지게 불쌍한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사 기도하는 건데요. 조그만 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 책자가 많이 있지는 않고 한 대여섯 권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소식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읽어주신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수비의 최선은 우리 무승부, 공격의 최선은 승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배자이기에 또한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우리는 예배자이기에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예배의 완성은 나가서 그 들은 말씀을 부활의 증인처럼 전하는 겁니다. 거기서 딱 완성이 되는 거니까 우리 같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공격성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떤 일에 승리를 갖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어떻게 그 일을 했어? 뭐 그냥 한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온 거지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없죠? 이게 가장 좋은 답입니다. 그냥이라는 말의 그 의미 속에는 어찌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이게 순종이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승리의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 예수님 믿고.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수비의 최선은 무승부, 공격의 최선은 승리. 그러니까 수비는 아무리 잘해도 무승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렇죠? 근데 공격은 잘만 하면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수비적인 신앙보다는 공격적인 신앙이 더 유익하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너무 그동안 수비적인 태세로 있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수비적이라면 사랑 주는 것, 사랑하는 것은 좀 공격적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수비적인 신앙보다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받은 걸 주려고 해라. 사랑을 공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좀 진취적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받는 것은 상대방이 주어야만 그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는 거는 내가 아무 때나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인 신앙이 훨씬 우리 신앙생활에는 유리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링컨 박물관에 가면은 얼굴 그 앉아 있잖아요. 거기 딱 모뉴멘트에 앉아 있는데 한쪽은 인자한 얼굴, 한쪽은
엄한 얼굴 뭐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사람들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자, 이 링컨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긴 한데 그분이 했던 말 하나하나 뜯어보면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아주 공격적입니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링컨이 나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진다. 그래서 넘어진 만큼 앞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계가 넘치고 아주 공격적인 거죠. 나는 쓰러져도 앞으로 쓰러지겠다. 쓰러지는 거 두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의 말투가 다 이렇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굉장히 묵가적이고 전원적인 말 같지만 미랄이라고 해서 작은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투쟁의식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죽어도 산다는 얘기고 나 죽이면 나는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 나는 하늘의 미랄이다 하는 포장은 작지만 엄청난 그 안에 원자폭탄처럼 거기 파워 그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수비적이기보다는 사실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 이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신교라고는 하죠. 세상에서는 우리들은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늘 새롭게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 되는 것은 다 청소하고 닦고 회개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성경에 보면 늘 나가서 데리고 와라, 나가서 찾아와라. 잃어버린 영혼을 여기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기다린다고 누가 오나요? 우리가 나가서 붙잡고 오는 거죠. 찬송가에도 보면은요 사박자 군가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요즘 복음성가도 좋아요. 저도 복음성가 좋아하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 복음성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너무 부드럽고 감미로운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감미로운데 가슴을 울리곤 하는데 이걸 군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십자가 군병이고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들인데 찬송가에 보면은 대부분 많이 군가가 있어요.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이런 것도 있고 뭐 나가세 아니요 십자가 군병 되어서 그 외에 꼭 군사라는 말이 안 들어있는 것도요 하다 보면 박수 치면 다 되는 게 찬송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부르고 물론 복음성가도 같이 부르지만 발맞춰 걷기가 좋고요 하나 되기가 좋은 거야. 하나 되기가 너무 감미로운 노래하면 한 사람은 부르고 한 사람은 밑에서 이렇게 감상하고 맞아 이렇게 하지만 군가는 그럴 수 없잖아요. 같이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 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치료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기서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손보다 성장이 안 돼서 작고 또 아주 말라 있고 뭐 그런 잘 쓰지 못하는 그런 팔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분들을 가끔 마을에서 한두 분씩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이 그 전에 치료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주는 못 뵀지만 하여튼 옛날에는 좀 계셨었어요.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분이라면 이런 질문도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1절 보면서 할 수 있어요. 한쪽 손이 말랐다고 했는데 어느 쪽 손이 마른 것이지? 어느 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일까? 궁금한 사람 분명히 여기 커피 브레이크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을 다쳐본 사람이라면 그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른손 말랐나? 왼손을 못 쓰나? 아니면은 손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이 손이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 손으로 먹고 살지 우리도. 글을 써도 손으로 글을 쓰고 하니까 여러분들. 근데 재미있게도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손이 오른쪽 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오늘 똑같은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거기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누구 따라다녔어요? 누가는요? 바울 따라다녔죠.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마가는 누구 따라다녔다고요?
베드로 따라다녔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신 말씀을 적은 것이 마가복음. 물론 성령의 감동이 거기 다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은 분명히 이 한쪽 손 마른 그 손이 오른손이다라고 적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의 직업 의식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과 출신이고 의사이기 때문에 과학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요, 굉장히 정확하게 다 적혀 있어요. 직업과 성품에 따라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누가를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이라고 적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의료 사고가 종종 났어요. 왼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마취하고 깨어보니까 뭐 오른쪽 다리가 잘려 있다든지 그런 일들이 옛날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법으로 개정이 됐죠. 반드시 다리를 뭐 이렇게 절단하거나 할 때는 그 마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지금도 있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노인분들 수술 받을 때 요런 비슷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말이 정확하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엉뚱한 쪽에 이제 치료가 되어지고 깨어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이라고. 그러니까 오른손이니까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은 안식일 법으로 예수를 고발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2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누가 지금 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가 누가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또 몰라요. 근데 이것도 재밌게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some of them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역시 이것도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아까는 주시하겠다는데 여기서는 엿보고 있었다. 이 정도로 아주 누가는 하여튼 누가복음은 재밌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다 적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고 이렇게 봤느냐 아니면 몰래 보고 있었느냐, 엿보고 있었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대범하게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오른손 마른 환자를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안식일법에 걸리니까 내가 조용히 고쳐줄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적당히 고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환자를 중앙으로, 가운데로, 그들 앞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front of everyone, 모든 사람들 앞으로 불러낸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와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대부분 다 밝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뭘 봤다 들었다 뭐 이런 건 대부분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주님의 역사는, 주님 이 시간에도요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심지어 공격적인 모습으로 이 손 마른 자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 마른 사람은 그동안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겠죠. 대부분 이 손 마른 사람이 서 있던 곳은 어디냐면은 사람들 등 뒤에서, 이 무리들 뒤에서, 혹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 뒤에.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일부 예배는 뭐 그렇지 않지만은 저기 뒤에 어두운 곳에, 오늘은 불이 켜졌습니다. 혹은 덩치가 큰 사람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부 예배 때 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기둥이 있는데 기둥 뒤에 앉아 있는 그런 분들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손 마른 자와 같은 그 마음의 심령을 갖고 있는 분일 수도 있겠죠. 오늘 주님은 그 손 마른 자를 그 기둥 뒤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등 뒤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야 너 치료받고, 손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치료받지만 너의 마음도 치료받아야 되고 너의 삶도 다 만천하에 드러내서 치료받아야 돼. 아무도 너를 이제 건드리지 않게. 그래서 나오게 한 다음에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잠잠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재밌는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예수님께서 공격적으로 나오시니까 갑자기 주춤한 거예요. 갑자기 대들면은 이러잖아요. 갑자기 며느리가 대들면 시어머니도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그들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대부분 우리들의 기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우리들의 지위에 많은 사람들은 다 쫄아 있었는데 저 예수가 하면서 할 말을 찾지 못한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더 세상에 대해서 공격적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세상과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잘못 오해하시면 뭐 나가서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선한 일을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좀 나누어주고 가까이 다가가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기부금을 내고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들 기독교의 봉사가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을 잘 못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선한 일을 훨씬 더 4배 이상 많이 하면서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누가 인정받아요? 카톨릭 사람들이 많이 인정받고 어떤 때는 이제 불교인들도 인정받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많이 해놓고도 항상 욕먹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종교적이야, 아주 규칙적이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아주 엄격하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제가 이슬람 사람들의 이제 최고 절기인 라마단, 다음 주부터 이 사람들이 시작하는데 그들이 금식기도 40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종교학 시간에 이들의 라마단에 직접 마지막 날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 임만? 그쪽에 뭐 목사님이겠죠. 이런 사람들과 해서 그들이 금식하는데 보통 금식을 40일 한다고 하지만은 해 있을 때만 금식하고 해 떨어지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갔을 때가 거의 40일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가봤더니 완전 파티를 하는데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거기 한 10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지하실에 그냥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엄청 그냥 먹기 위해 모이는 것 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 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 달라요. 아무리 종교적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게 진실함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정말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마음이 좀 그런데 시장이나 거리에서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틀어놓고 동양도 하시고 혹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물건도 파시고, 근데 그분들이 그때 틀었던 음악이 뭐라고요? 사용했던 음악은 전부 다 찬송가나 복음성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거 하면서 다니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이렇게 동정의 손길도 베풀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때 그런 분들이 불경을 틀지 않고 카톨릭의 그레고리안 성가를 틀고 그렇게 다니지 않고 왜 하필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틀었을까? 왜?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수입이 가장 많으니까.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돈을 내고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해놓고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지 메이킹 잘 못하고 하니까 늘 욕을 먹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공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사랑해주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숨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밝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안 믿으면은 여러분들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저 표현도 좀 그렇잖아요. 지옥 갈 것처럼이 아니라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 안 가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갈까 안 갈까? 그런 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분들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성경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느 위치입니까? 그런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면 될 거죠. 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시지 않고 남은 생을 더 귀하게 평가하실 텐데 그러면서 남은 생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한 사역들을 펼치면 주님이 그걸 더 값지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말씀 순종하며 적극적인 사람들을 사실은 다 뽑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예? 마태도 그렇습니다. 마태 세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아이고 내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 따라갑니까 하지 않고 따라갔잖아요. 그때 오늘날로 말하면 매국노인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시몬 열혈당원, 열심당원 시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다니엘은 누굽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고 그 안 나오죠? 기억나실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이제 안드레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 오시는데 나다니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거 봤어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어떻게 알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쫓아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중에 나다니엘이 없어요. 12제자라고는 합니다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가 나다니엘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닐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베드로, 마태, 시몬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은 지금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나다니엘은 너무 샌님처럼 그냥 소극적으로, 물론 그것도 때론 필요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지금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이름도 없는데 바돌로메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는가? 이왕 믿으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어서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에덴교회 교인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이게 딱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며 고발하려는 무리들 앞에서도요 오히려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무대 중앙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도 수비가 아닌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그 오른손 마른 사람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겠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매우 부끄럽기까지도 했을 거예요. 상황이 매우 불편하고 아마 낯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또 한 번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도 일단 화를 내셔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 스터번한 하트를 보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아주 공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손 마른 자에게, 지금 손 못 쓰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는지라.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인데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드리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못한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일어나서 예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손을 감추고 잘 못 쓰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고 하면은 어떻게 내밀었다는 말인가? 오른손이니까 왼손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했을까? 아니면 이게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내밀었을까? 그건 잘 모르지만 주님이 내밀어라 하니까 어쨌든 내밀었고요. 내밀으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손을 잘 못 쓰는 분이 예수님이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손 마른 자였던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손을 내밀은 것은 아닐까, 이런 좀 우스운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애완견 키워보셨어요? 애완견 키우다 보면요 주인과 개가 정신없이 놀다 보면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개가 사람인 줄 알고 지가 착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는 소파에 앉아있고 주인은 밑에서 막
기어다니고 있고, 그런 경우도 여러분 막 놀다 보면 그게 헷갈리면 여러분들 손자나 손녀 어렸을 때 볼 때에 막 이렇게 너무 막 뭐 이렇게 어르고 막 즐겁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거기에 오직 몰입하다 보면은 누가 손자고 누가 할머니인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막 아기 앞에서 막 어릿광을 부리고 있고 뭐 그런 모습도 보게 되면서 막 웃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그런 게임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코코코코코 입 하면은 입으로 가야 된다 코로, 그런 게임처럼 뭐 아마 예수님도 손 내밀지 못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민 거예요. 예, 근데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파워가 있었겠지만 그냥 한 겁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능력이고 이런 현상들이 그냥 믿음의 세계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물 위에 걷지 않습니까? 빠졌다는 거는 몇 걸음 걷다 빠졌다는 거 몇 걸음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걸어오라니까 베드로 자기 정신없이 그냥 걸었더니 걷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가가지고 그냥 걸어보십시오. 물 위에 그냥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주님이 걸으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주님이 걸으라는 말만 있으면 그냥 걸면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풍랑을 보고서 그때부터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지만은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손을 내민 겁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내민 손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비적이면 가장 잘해도 무승부라니까요. 신앙생활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수비만 하는데 무슨 승리를 해요? 무승부면은 그걸로 다행인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공격적으로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목숨 걸고 하면. 여러분 대충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이 사람이라면 승리하기 다 원해요. 왜냐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좀 있으면 부활주일이지만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로 우리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예?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또 할게요. 우리 현대자동차 정지용 회장 이 시작을 했잖아요. 현대기아차. 그가 뭐 북한에서 소 한 마리 끌고 내려올 때에 뭐 그때 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배를 타려고 했는데 뱃삭이 없어가지고 아시죠? 강에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6시간이나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이 모르겠다고 탔어요. 강을 건너고 나서 뱃사공이 돈 내라고 했더니 없는데요 그랬더니 뱃사공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 얼굴 싸대기라고 하죠. 이거를 쳤는데 정주영 그분의 말에 의하면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너무 세게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려! 그래서 내렸대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탈걸.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6시간 기다린 게 너무 억울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분이 또 인천 부두에 와서 하역하는 그런 걸 할 때 창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냥 그 벼룩이 너무 무니까 안 되겠다. 그림에도 나오네요. 책상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있는데 다리를 타고 뭐 이 벼룩이 기어 올라와서 또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다리에다가 저 세숫대야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놓아. 그러면 이제 벼룩이 오다 물 때문에 못 올라올 줄 알고 그러니까 며칠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어느 날 밤인가 또 벼룩이 또 물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처럼 벼룩이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천장까지 기어와가지고 자기 있는 곳에서 뚝뚝 떨어지면서 자기를 막 물더라는 거죠. 이때 이 정 회장이 비통해한 게 아니에요. 내 신세가 왜 이러냐 이게 아니라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저거다 바로 저거. 이렇게 작은 생물도 먹고 살려고 저렇게 적극적인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예수만 믿었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 정주영 회장이 늘 자주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해봤어? 해보고 말하라고. 예. 여러분 일단 한번 해보고 손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내밀지 못하는 손을. 그 다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사실 저게 기독교 정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벼룩시장 여러분들 사렙다 과부가 정말 먹을 게 없었잖아요. 먹을 것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선지자가 물어봤더니 이거 조금 남았는데 이거 오늘 해먹고 나랑 우리 아들 오늘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왜 음식을 빨리 해내 그랬더니 그 마지막 것까지. 그랬더니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잖아요. 내놔봐. 내놓을 수 없는 그 가정에게 마지막 먹고 죽는다는 것까지 뺏어가는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게 그 가정에 주셨다. 줄 수 없는 거를 드리니까, 내놓을 수 없는 걸 내놓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다 적극적이고 표현하자면 이 공격적인 신앙인들이었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의 세 친구들이 불타는 솥에 들어가서도 도망치거나 변명하거나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으로 그냥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불도 그들을 사르지 못하고 사자도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고, 여러분들 불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니까 뭐 어떤 불이 그들을 삼키겠습니까? 모세 여호수아는 어떻고 에레미야 에스겔은 어떻고 에스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냥 모두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비기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기려고만 하면 나중에 지게 돼요. 아차 실수하면. 그리고 비기려고만 하면서 게임하면 계속 아슬아슬한 거, 계속 아슬아슬 끝날 때까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수비는 아무리 잘해도 무승부니까 공격하세요. 공격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미국에 어떻게 오셨어요? 다들 말하면 비행기 타고 왔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 말하실 거예요. 그냥 왔지 뭘, 그냥 왔지. 이게 맞아요. 만약에 우리들이 재고 따지고 생각하고 했으면 아마 못 왔을 거예요. 다 따지고. 근데 그냥 오니까 저도 금방 그냥이라고 했지만 그냥 온 거예요. 오늘 교회도 여러분들 다 그렇다니까요. 다 그냥 온 거죠.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요, 지금도 묻고 따지고 재고 있을 거예요.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아주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손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손을 내밀라고 했더니 그냥 내밀었어요. 어떻게 내밀어요? 그냥 내밀었죠. 어떻게 내밀어요? 이게 믿음이고 벌써 치료가 이루어진 겁니다. 누군가 무엇을 여러분들 부탁하면은 그냥 하십시오. 그럼 친구가 많아집니다. 미국에 와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영어 하더라고요. 잘하고 못하고. 그러면 또 잘하게 되고, 사회에서도 그냥 봉사하세요. 그러면 인정받고요. 뭐 예배도 뭘 그냥 나오면 되죠. 아니, 어떤 분은 지금 5년째 저한테 새벽 예배 어떻게 나가냐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꼭 때만 되면 어떻게 나가냐,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일일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제2의 사랑방 결안전도 부활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그냥 그것도 못합니까? 다 뭐든지 우린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민자들은 전도도 공부도 그냥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묻고 따지고 하다 보면요,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마 묻고 따지다가 왜 죽어야 하는지 하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가 늘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좀 쉬운 번역으로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여러분, 힘쓰고 그냥 하면 다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요, 주님 위해서 한다는데 누가 그거를 못하게 하겠어요?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다른 설명 안 하겠습니다. 힘쓰는 자의 것이다. 마가복음에서 즉시 곧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품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어떻게 쫓았어요? 그냥 쫓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축구 감독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반박자 빠른 슛이 골을 만든다.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메시를 많이 예를 들어요. 메시가 얼마나 축구 잘합니까? 반박자 빠르게 저 사람은 슈팅을 하기 때문에요, 상대방 수비수가 막을 수가 없고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슈팅 찬스를 놓치면 아무리 멋있는 폼으로 슛을 해도 골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뭘.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박자 빠르게 라는 말 속에는 이런 말도 들어있어요. 그냥 해라.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해. 그냥 하는 거거든요. 저분들은 그거 멋있는 폼과 정확한 위치를 막 하다 보면 벌써 이미 시간은 늦고 수비수들은 다 제 위치에서 막고 있고 골키퍼는 이미 오는 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나 이런 훌륭한 선수들은 반박자 빠르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기 전에 먼저 딱 차니까 그때 근데 모습이요, 정확한 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박자 빠르게 할 때는 멋진 폼이 아니더라도요, 보니까 어떤 때는 어깨로 넣기도 하고 뭐 머리로, 어떤 때 몸으로 막 밀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다 넣더라고요. 그게 반박자 빠른 슛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거를 멋있게 하려고 딱 재고 따지다 보면은 이미 찬스는 다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베푸실 때 통에 물을 부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인들이 가서 따지지 않고 붓지 않습니까? 이거 왜 부으라고 해요? 이게 아니라 아구까지 막 부었어요.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졌다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따져가지고 그 다음날 물을 부었는데 그 다음날 100통을 부었어요. 그래봤자 그게 뭐 물이지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겠어요? 그때 그 시간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할 때 따지지 말고 우리 살아있을 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주에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번 부활절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100통, 1000통, 10,000통 부어도 고생만 하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우리가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씨를 뿌리고 염려하지 않는 농부처럼 그냥 하는 것입니다. 봄이 왔으니까 뿌려야죠. 비가 안 와도 뿌려야 되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그 시기에 뿌리지 않으면 뭐 여름까지 기다릴 수 없고 가을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일단 뿌려놓고 그 다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던 비가 안 오게 하시고 말랐던 땅이 비가 내리게 하시고 이런 거지 그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도 오늘 당장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고 나가서 전도지 달라고 예수님한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끝으로 이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민아 목사님 얘기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한국의 지성이라 불렸던 고 이어령 선생의 딸이고요. 이민아 목사님도 이어령 선생 이분보다 더 일찍 하나님 나라 가셨죠. 이민아 이분은 미국에서 법을 공부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검사직을 했어요. 검사라고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삶이 참 기구하죠. 이혼당하고 또 자녀를 잃는 그런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었고 또 암 선고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자녀를 잃는 과정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후에 그가 목사가 되었고요. 나중에 그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아버지 저 이어령 선생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게 했어요. 나중에 세례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어령 이분을 아버지를 미국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간 거예요. 뭐 미국 한인 교회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갔더니 사람들이 뭐 박수 치고 아까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도 박수 쳤습니까? 뭐 어떤 때는 사람은 뭐 손도 들고 춤추고 막 그러더래요. 그때 이어령 선생이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공인이고 검사인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용히 말했대요. 그러면서 이어령 선생은 그때를 회고하면서 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교회에서 그 딸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성도들 막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막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캘리포니아 검사직을 갖고 있던 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이렇게 기쁨이 없고 춤추고 싶은 것이 없으면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영혼이 있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뛰쳐나가? 여러분, 이런 기쁨과 순종이 없으면 짝퉁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기에 적극적이고 도전적일 수밖에 없어요.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리얼한 언어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은 수비적이기보다는 공격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재고 따지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재고 따지고 묻고 해서 할 만큼 능력이 있는 인간들도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즉시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우리가 수비적인 면을 내려놓고 좀 공격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말랐던 여러분들의 손이 메말랐던 우리들의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들의 마음들이 또 혹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 삶 가운데 메말랐던 그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격적인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또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공격적인 사랑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이렇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언제까지 우리가 수비적인 모습으로 정말 비기면 다행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봐주고 계신데, 우리가 나가서 일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행함으로 이 한 주간, 또 이 사순절 절기, 또 부활주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